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성경은 만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범사에 천하만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가 있는가 하면 거둘 때가 있죠. 농부가 추수할 때를 놓치면 한 해의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가 있는가 하면 지금은 세상을 정리할 때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휴거되지 못하고 남게 되면 이 땅에 엄청난 대환란이 임하겠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다음.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예수님이 친히 말합니다.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 환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는 엄청난 환란이 있겠다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바로 이 환란이 7년 대환란을 가리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똑같이 예언을 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읽어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성경은 두 번만 반복을 해도 엄청난 강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7년 대환란을 에스겔은 재앙이라고 말을 했는데 앞에 스킬이 뭘까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두 번째, 이 재앙은 보통 재앙이 아니라 비상한 재앙이로다. 세 번째, 7절 보니까 또 재앙이로다. 여러분, 그날 엄청난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재앙을 보고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 다음 구절.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지금은
엄청난 칼이 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칼을 보고 나팔수가 경고의 나팔을 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나팔수가 누굴까요? 대표적으로 주의 종입니다. 마지막 때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나팔을 불어야 되죠. 어느 집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불이라고 외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소방서 직원들만 나팔을 붑니까? 그 불, 연기가 모락모락 났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불이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대표적인 칼, 이 칼, 첫 번째는 이스라엘 전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상도 정도 땅도북로밖에 안 되죠. 이스라엘 땅이 약 인구는 9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주변으로 지금 6개 전선이 싸우고 있어요. 첫 번째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죠. 하마스. 두 번째는 헤즈볼라. 세 번째는 예멘 후틴 반군. 네 번째는 시리아 민경대. 다섯 번째는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여섯 번째는 이란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이 작은 나라가 6개 전선에서 적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전쟁이 그 주변 국가가 확대되고 있죠. 이것을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읽어줍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앞에 볼까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이스라엘 주변 군대들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멸망. 주님의 오심을 말해요. 그 다음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보십시오. 이 날은 주님 오시는 날, 마지막 때를 주님이 친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 아랍국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죠. 두 번째 칼, 이 징조는 인공지능 AI 로봇입니다. 앞에 스크린 볼까요? 누누이 제가 설교했고 또 뉴스에 AI 인공지능이 자주 나옵니다. AI 인공지능 로봇의 발달인데 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지금은 이 로봇이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하고 사람들과 대하는 것.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잘 보잖아요. 하나님은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666표를 주셨어요. 사탄의 정보가 들어서면 사탄의 이 적그리스도는 666표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보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인공지능 로봇에게 경배케 할 거예요. 그게 어디냐고요? 앞에 스크린 봅니다. 읽어줍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기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적그리스도를 말하죠. 그 짐승 우상, 이게 뭡니까? AI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그 짐승 우상, 이 시대는 설교 강단에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여러분 우상이 말한다? AI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말하고 있죠. 문제는
이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만약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16절 다시 한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가, 적그리스도가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게 666이죠. 그 다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누구든지 이름의 수라.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말은 통장에 아무리 큰 돈이 있고 큰 액수가 있다 하더라도 라면 하나 살 수 없는 그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것이 666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총명 있는 자는 이거를 세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AI, 인공지능 로봇에게 경배, 절을 할까요? 자, 앞에 모두 다 스크린 봅니다. 구글에 나온 한 사진을, 한 뉴스를 캡처했습니다. 자, 앞에 볼까요?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뭐죠? AI,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일본의 한 사찰에서 종들이 반야신경을 외는 암송하는 그 AI 인공지능 로봇 앞에 스님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절, 경배하고 있죠. 여러분, 이건 구글에 검색하면 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고 목회자는 이 시대의 나팔을 부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처녀가 언제 일어납니까? 보라 신령이로다. 보라 신령이로다 이 말은 주님이 지금 오신다는 거예요. 열처녀는 이 시대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언제 열처녀가 일어나는가? 보라 신령이로다. 주님 오신다. 그때만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많은 시대의 세계에 돌아가는 징조를 볼 때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온갖 징조를 통해서 주님의 발작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깨어있지 못한 자는 안 들립니다. 성경은 잠자는 자가 있고 깨어있는 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들을 끼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옵니까? 칼바르트는 스위스의 교회의 목사이며 20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말 한마디를 했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이 신문이 뭐죠? 세상 돌아가는 소식. 거기에 빗대어서 설교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마지막 때를 안 사람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주의 신부들을 단장하고 준비케 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 이 시대의 목회자, 목사의 사명입니다. 반대로 때에 맞는 양식을 전하지 않으면 많은 신부들이, 성도들이 깨어나지 못합니다. 때에 맞는 양식,
시대적 징조를 말하며 설교하는 것, 바로 때에 맞는 양식이죠. 성경은 때에 맞는 양식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말하냐면, 그 다음 구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앞에 볼까요? 이스라엘의 파수꾼 누구죠? 목회자입니다. 주의 종들을 가리키는 거죠. 성경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무지하대요. 뭘 무지하는가? 이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전혀 말하잖아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은 벙어리 개들이래요. 짖지 못한대요. 왜?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못하니까. 왜 나팔을 불지 못하는가? 바울은 말합니다. 종은 두 종류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면 사람의 종이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파수꾼은 사람 눈치를 보지 말고 마지막 때를 전해야 됩니다. 이들은 잠자기를 좋아한대요. 누워있기를 좋아한대요. 자기 안락입니다. 성도도 많지, 재정도 풍부하지. 그래서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보십시오.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개들은 탐욕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명 나오는 큰 교회가 작은 상가교회 앞에 차를 돌렸어. 거기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를 태우고 가버려요. 여러분, 작은 구멍가게 슈퍼는 그대로 존중을 받아야 돼요. 대형마트가 얼마나,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여기 말하죠. 목자들이라.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했을까? 그 이유는 파수꾼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그날 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인내의 기도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게 어떤 믿음일까요? 휴거 믿음. 주님 기다리는 종말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휴거 때 그날의 신부들이 적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마지막 때 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때를 모르면 깨어날 수 없고 준비할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만 시작. 믿음이요. 신부의 믿음.
주님 다시 오심을 종말을 준비하는 믿음. 그런데요, 한 사람의 믿음을 알아보려면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단.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기 보십시오.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어요. 9은 다 가버리고 한 사람만 왔어요. 주님이 말합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다음 단.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9절에 보면 왜 9이 그냥 가버렸느냐? 라고 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라. 믿음. 믿음 있는 자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감사의 뿌리는 믿음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의 뿌리는 믿음이다. 믿음 있는 자가 감사해요.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9대1이에요, 9대1. 그래서 이 감사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다음 단.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감사로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께 감사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그것은 성경이 답을 말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감사는 하나님 앞에 보답해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제가 예전에 수원 장안구 파장동에서 처음 우리 새 가족과 함께 교회를 개척할 때 상가 2층이었습니다. 상가 2층에 개척할 때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노숙자, 독거노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셨어요. 지금도 추수감사절하면 그 일화가 생생합니다.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아빠, 나 1,000원만 줘. 용돈을 1,000원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했어요. 그때 엄청 어려웠거든요. 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달라고 그래라. 나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다. 그리고 1,000원짜리를 못 준 적이 있어요. 너희 아버지께 달라고 그래라. 그분이 진짜 아버지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후 얼마 안 지나서 한 독거노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를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라는 그게 무엇일까 몰랐는데 제 마음속에서 이분이 돈을 달라고 그러나 보다. 제가 말했어요. 오늘은 돈이 없습니다. 다음에 오세요. 라고 말을 했더니 이분이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께 돈 달라고 온지 아십니까? 저는 오늘 목사님 얼굴 보러 왔습니다. 이 말에 너무 감동이 찡했어요. 돈이 아니라 제 얼굴 보러 왔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받아서
이분은 절대 돌려보내면 안 된다. 그래서 1층이 순댓밥국 집이었는데 거기에서 외상으로 순댓밥 사주고, 그 다음에 내 제서제에 들어가서 100원짜리 500원짜리 해가지고요 드린 적이 기억이 나요. 이분은 참 지혜로운 분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셨습니까? 직장 구해주세요. 진로 열어주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렇게 오셨습니까? 그런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님 엄청 기뻐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시대적으로 알았죠. 어느 날 이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얘야, 너는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나의 복음을 외쳐라. 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입니다. 요나는 당시 선지자, 지금의 목사님이죠. 이 음성을 듣고 요나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그 니느웨, 그게 생각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냐고 정반대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기 보십시오. 요나가 도망갈 때 여호와께서, 따라서 봐, 여호와께서 큰 광풍을 준비해서요 배가 거의 깨지게 만들어버려요. 위기죠, 위기. 여러분, 이 광풍이 자연바람일까요? 아닙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왜 이 광풍이 일어나는가? 이유는 요나의 불순종이죠. 불순종. 우리는 이 부분을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광풍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광풍으로 인하여 거기에 땄던 선장들, 선원들, 이 한 사람 때문에 다 죽게 되는 엄청난 일이 지금 발생되고 말았어요. 원인이 뭐죠? 불순종입니다. 그 다음 딱.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선장이 등장했어요. 이 선장은 누구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죠. 불신자입니다. 근데 이방인 선장이 요나 선지자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이 광풍이 엄청나게 일어날 때 모든 사람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요나는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네요. 선장이 가서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뭔 말이에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한 말이어야 돼요? 선지자가 말해야 돼요. 목사님이 말해야 돼요. 그런데 불신자가, 선지자가 제대로 사역을 못하니까 거꾸로 돼서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믿음이 좋은가요?
이방 불신자가 좋으세요? 아니면 지금 잠자고 있는 선지자가 좋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제대로 못 살면요, 우리는 밭에 버려지는 소금과 같아. 맛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얼마나 안티가 많은지 몰라요. 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이 제 맛을 잃어버리면 길거리에 밟게 되고 불신자들이 그냥 밟잖아요. 얼마 전 한 목사님의 통해서 엄청난 기독교의 비판이 있었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저렇게 해도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해요. 광풍이 불었다면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진로의 강풍, 재정의 강풍, 인생의 강풍, 건강의 강풍이 불었다면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이것을 찾는 것이 지혜예요. 왜 그러는가? 이것 때문이에요. 윗단 4절 읽어줍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호와께서 이 광풍을 준비하는 자가 마귀가 아니라 자연 바람이 아니라 문제는 여호와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한 마리의 참소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참새보다도 귀해요. 예수님이 말하죠. 너희는 참새보다도 귀하다. 왜 그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내 인생의 광풍, 재정, 인간관계, 건강의 어려움의 광풍이었다면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모르겠다고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광풍이 왔습니까? 물어보시면 기도 가운데서 말씀을 해요. 선장은 요나에게 말하죠. 요나야,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왜 이런 광풍이 왔는지. 요나는 그 광풍의 원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앞에 스크린 읽어줍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기 보십시오. 요나가 왜 광풍이 왔는지 그 원인이 뭔지 본인은 너무나도 잘 알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그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줄 알고 두려워하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누가 한 말입니까? 선장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돼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훈계하고 가리키죠. 그래서 선장이 책망합니다. 읽어줍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보십시오. 내가 어찌해서 그렇게 행했느냐. 요나가 이런 광풍을 맞은 근본 원인이 불순종이죠. 우리의 삶에 불순종을 태우면 가정이, 직장이, 사업터에
위기가 온다는 그런 교훈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뭘 내게 말씀하시는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있는가? 이것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 다음 딱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자, 이 선장은 요나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 보니까 살리려고 이제 육지로 되려고 하니까 점점 흉해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딱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 요나가 말합니다. 이 큰 풍랑을 만나는 것은 다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결책을 말하죠. 나를 바다에 던지라. 요나. 여기 이 12절을 보면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요나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강팍한 사람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문제의 원인을 요나는 잘 알고 있죠. 우리 같으면, 아니 나 같으면 그 원인을 알았다면 엄청난 이 광풍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근데 요나는 바다에 던지래요. 여러분,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의 밥이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죽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강팍한 사람이 안 돼요. 이렇게 고집이 많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자녀를 키워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특히 자녀를 키울 때 고집이 센 자녀는 많이 맞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녀는 매만 들어도 금방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어떤 자식은 아빠 때릴 때면 때려보세요. 누구 자식이 아픈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집, 우리의 강팍함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단.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여기에 그 사람들이 누구죠? 선장과 선원들. 이들은 원인을 알았어요, 이제. 그러면 그 불순종을 빨리 제거하고,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첫 번째 요나부터. 그런데 이 원인을 알면서도 이들은 육적으로 힘써 노를 저어서 육지로 배를 돌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점점 흉흉해집니다. 우리가 원인을 알았으면 바로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죠. 그 다음 단. 그가 대답하되 13절. 그러나 13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자, 방금 읽었던 곳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잘못 써버리면 모두가 힘들어져요.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원인을 찾았으면 바로 원인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원인 제거. 자, 2절 읽어줍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이것이 요나의 사명이었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교회를 보낼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죠. 여러분들은 사명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사명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저는 중2 때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의 삶에서 엄청난 큰 풍랑이 일 때, 이 길을 가면 안 되겠구나.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10년 동안 직장 다니고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세상으로 간 이유는 20대 초에 교육전도서로 어느 교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 쫓겨나고 부목사님 쫓겨나고 교육전도사는 안 쫓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교회가 보통이 아니구나. 21살 때입니다. 내가 어느 날 시간에 가서 목사가 됐을 때 나도 쫓겨나겠구나. 20대 21살 때 그것을 인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참 무서운 곳이구나. 그때 접어버렸어요. 그 10년 동안 저는 돈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신학생, 고아원, 그래서 제가 주님 은혜로 작은 자, 바퍼나 독거노인이나 교정선교나 관심 있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이것인데 다른 비로 배치해서 내가 열심히 사역하면 하나님이 저를 축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요, 제가 10년 동안 세상을 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나는 사회복지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돈을 벌고 밤을 새이 열어도요 쌓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1차, 2차, 3차까지 열심히 술을 먹고 잠을 자는데요. 옆에 동료랑 잠을 잤어요. 근데 새벽 3, 4시 정도 눈을 떠서 이렇게 옆에 동료의 얼굴을 보니까요. 죽은 시체가 누워있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계속 가면 나는 지옥 가겠구나. 여러분, 사명을 찾으세요. 강아지에게도 개에게도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 데려가세요. 제가 1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사명 때문이에요. 너는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외쳐라. 이것이 요나의 사명이었죠. 사명을 쳐버리면 반드시 광풍이 일어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 간증을 듣게 됐어요. 이분은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에 어려움이 오니까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이 매를 들었더라고요.
교통사고로 그 자녀가 불구가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그 배에는 많은 선원들이 타고 있네요. 근데 한 사람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불순종이 타버리니까 하나님은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배를 침몰시킬 수 있는 그 위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광풍의 연속이라면, 여러분이 지혜롭게 살고 싶다면 주님 앞에 와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처럼 산 넘고 산입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광풍이 많습니까? 오늘 뱃사공이나 선원들은 이걸 알면서도 끝까지 육지로 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회개. 근데 요나는 이 엄청난 고난 앞에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물고기를 명하여 육지로 토하게 만듭니다. 이때 제2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됐죠.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2장 2절,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시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도다.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내가 뱃속에서 부르시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도다.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시죠요. 이 부르심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 그 배 위에서 얼마든지 바다에 빠지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철저히 회개했더라면 그런 고난이 안 왔거든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전등불이 있을까요? 3일 밤낮 암흑이 없고 컴컴하고, 물고기 이 고래라고 보여줄 수 있는데 3-4시간이 되면 유액이 나옵니다. 얼마나 고난이 심했겠어요. 그런데 요나가 고백하기를 내 고난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가 수월의 뱃속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부르셨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보고 앞에 스크린 읽어줍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만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회개할 때 여호와께서 그 물속에 명합니다. 야, 고래야, 물고기야, 요나가 회개했다. 너 당장 가서 태평양 한가운데서 토하지 말고 육지로 가서 토해라. 그래서 오바이트를 해서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내 인생이 사는 거예요. 회개는 회복이에요. 회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회개는 사람에게 가장 큰 기회예요. 회개는 역전의 명수예요. 회개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례의 길입니다. 회개는 내 영혼 회복이며 회개만이 내 영혼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과 위험이 있습니까?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어떤 궁광풍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그 다음 딱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 어떤 말이죠? 회개 찾는 자. 이 사람은 불통하다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는 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회개하는 자. 형통, 이 불쌍히 여김 받는다 이 말은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딱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회개를 앞에 볼까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뭐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따라서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다. 여러분, 회개를 하면 앞에 볼까요? 반드시 죽지 않는데요. 따라서 회개하면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은 회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단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앞에 볼까요? 돌이키는 것. 그럼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죄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죄악을 떠나 돌이키셔야 돼요. 이것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요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많았는가? 이유는 고집이에요, 고집.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성도들은 한마디만 해도 금방 아멘을 해요. 어떤 성도는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을 펴요. 이 사람은 가정의 배, 직장의 배, 사업투의 배, 하나님 광풍을 불게 해요. 오늘 요나가 이렇게 큰 고난을 받은 이유는 불순종을 회개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회개할 것이 있는가?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장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이 두루마기가 뭘까요? 애복입니다. 이 애복을 빠른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회개 있죠.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그 다음 단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여러분만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첫째 부활이 무엇인가? 휴거입니다. 철저히 회개해서 애복을 빠는 자가 그 첫째 부활, 휴거의 축복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가 2장 1절 3절 4절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히 회개할 때 그때 감사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회개 없는 감사가 없다는 것이죠. 회개할 때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소를 주께 갖겠나이다. 그때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구원을 베풀었어요. 어쩔 때 그가 철저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마리의 참새도 미물도 하나님이 없이는 떨어지잖아요. 내게 어떤 광풍이 일고 있습니까? 먼저는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광풍이 왔습니까? 하나님, 이 광풍이 무슨 이유로 왔습니까? 그것을 물어보셔야 돼요. 그걸 물어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광풍에 대한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가족은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행복한 가족이었다. 공무원인 아버지, 살림 잘하는 어머니, 착하고 말 잘 듣고 공부도 잘해 명문대학에 척척 붙어준 두 남매. 남의 물건을 탐낸 적도 없고 이웃을 미워한 적도 없고 돈 욕심을 부린 적도 없었다. 그렇게 세상의 법도와 질서를 잘 따르고 착한 마음으로 살면 행복해진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있었다. 비극은 3년 전 여름에 일어났다.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 한강로 일가에서 서울 호암동 42살 김모 씨가 만취 상태에서 갤러퍼를 몰다가 마티즈 승용차 등 6대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마티즈 승용차에 불이 나서 차에 타고 있던 경기도 안양시 갈산동 23살 이모 씨가 온몸에 2도의 중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갤러퍼 승용차 운전자 김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35%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뉴스 속의 이모 씨가 바로 이지선이다. 사고 직후 자동차엔 불이 났고 그 아래 깔린 지선의 몸에까지 옮겨 붙었다. 전신 55%, 무릎 위로 얼굴까지 검게 타버린 지선이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다. 아이들을 좋아했던 지선이는 대학에서도 유아교육을 전공했다. 그리 앞서지도 않고 그리 뒤처지지도 않는 평범한 여대생이었다. 친구들은 지선이를 만화 영화에 나오는 샬랄라 공주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늘 낙천적이고 유머가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조바심 내고 걱정하는 일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사고가 나고 긴 고통의 터널을 견뎌냈어도 이토록 좋아하는 아이들 곁에 다가갈 수 없게 된 뒤 한동안 지선에게서 떠나지 않았던 기도는 하나님, 저를 그리 오래 살게 하지는 마세요 라는 것이었다. 어떤 분이 그때 한번 인터뷰를 하는데 그 기적을 믿냐고 물었어요. 근데 당연히 믿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시기만 하시면 내일 아침에 벌떡 일어났을 때 옛날 그 모습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제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적을 저한테 주셨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제발 나를 오래 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일까 생각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감사거리를 주셨고 매일매일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정말 가장 크게 저를 도우셨던 거라고 생각해요. 이 시간 모두 다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큰 광풍이 있느냐? 너에게 절망과 좌절이 있느냐? 너의 자신을 돌아봐라. 오늘 욥은 자신에게 왜 이렇게 큰 광풍이 온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집 때문에 바다에 빠지지 않을 뻔했고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 풍랑이 어찌면요 선장이 말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배 위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고집을 죽이고 눈물로 회개했더라면 풍랑에는 바다에 빠지지 않을 뿐더러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죽음 직전까지 가지 않았는데 오늘 하나님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참새 한 마리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왜 너의 삶에 풍랑이 있는 줄을 아느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이런 재정의 환란, 인간관계 환란, 산 넘고 산이요 진로는 막히고 그 원인을 빨리 찾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시켰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려고 나를 구원했는데 어떤 풍랑 일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시간 1, 2분 동안 조용히 물어보세요. 혹시 내가 연화가 아니었는지, 고집 부리는 연화가 아니었는지, 연화 한 사람 때문에 거기에 있는 많은 뱃사람들이 위기에 처해 있어요. 어쩌면 나 하나 때문에 내 자녀가 힘들어지고, 내 가정이 힘들어지고, 내 남편이 힘들어지고, 나 하나 때문에 직장이 힘들어지고, 사업터가 힘들어지고, 그런 풍랑이 있다면 오늘 요나가 살아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바닷가 빠뜨리기 전에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동안 들어가기 전에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이 시간 주의 삼창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고집 부렸습니다. 나 때문에 내 자녀가 힘들어졌습니다. 낳은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이 힘들어졌고, 낳은 사람 때문에 내 남편이 부인이 힘들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상 관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요나에게 제2의 사명을 줄 때 여러분에게 제2의 인생 역전 반전을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삼장을 간절히 회개하겠습니다. 주의 삼장 기도합니다. 주여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비에 손을 얹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고 소원이 있고 믿음으로 그런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거룩하신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온갖 피를 흘리신 주님, 그 뜨거운 보혈이 저들의 허리 아픔, 통증, 목, 가슴, 차가면 억지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의 모든 질병 예수의 피로, 예수의 지책으로 시간 깨끗이 회복될 치오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나을 치오다. 하나님, 주님의 뜨거운 보혈로 안수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병이 회복되어지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진로, 인간관계,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요나가 폐위에서 이것을 깨달았더라면 바다에 빠뜨려지지 않고 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텐데, 요나의 고집 때문에, 요나의 자존심 때문에, 요나의 잘난 머리 때문에, 요나의 똑똑함 때문에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그에게 제2의 인생 사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알게 하여 주시고 요나처럼 제2의 사명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 부리는 것, 내 머리 잘난 똑똑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문제 풀어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모든 문제는 풀어질 치오다.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풀어질 치오다. 풀어질 치오다. 풀어질 치오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치오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높은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